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9절의 말씀에 야곱이 밧다라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창세기 본문 35장 1절에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2절에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의 집에 함께 구한 모든 이들에게 뭐랬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야곱이 선포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낫을 형의 축복권을 뺏어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라.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게 이런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리고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꾸고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라고 고백하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야곱이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를 4씩이나 얻고 자녀들을 11명의 자녀들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각대로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에는 갈 수 없었어요. 삼촌 라반이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삼촌 라반의 아들들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사울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 라반의 딸 레와 나하를 불러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와와 실바와 모든 가족이 이제 야곱과 함께 그 땅을 출발해서 간다는 거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지금 야곱이 머문 이 스코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뒤쫓아오는 것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고 형 에서와 마주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추격해서 왔을 때 하나님이 도우사 삼촌이 야곱과 어떻게 해요? 잘 조약을 맺고 삼촌도 돌아갔습니다. 형 에사가 400인을 거느리고 왔을 때도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형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형의 마음을 만져놓기 때문에 형하고도 관계가 아름답게 해서 형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야곱이 숫곳에 머물렀나요?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4장에 보면 마지막쯤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야곱이 숫곳에 머물러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장막을 짓고 가축우리를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올라가라 했어요? 내가 태어난 출생지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숫곳에 머물러서 야곱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안주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의 우리를 짓고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빈 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내가 4명이요, 아들이 11명이요, 가축이 엄청나게 부해져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을 듣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요? 지금 야곱이 보는 환경에는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충분히 자기는 여기서 정착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죠.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33장에서 이제 모든 삼촌도 돌아가고 형 에서도 만나서 관계가 회복된 것 같으니까 숫곳에 머물려서 안착을 하고 정착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딸을 통하여서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책망하려고? 야곱을 벌하시려고? 야곱을 버리려고?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에 나와 있나요?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요? 고난과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근데 야곱이 딸 디나의 강간을 통하여 아들들의 살인을 통하여 야곱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지난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아들의 살인 사건을 통해 두려워하며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내게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왜 그랬을까요?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함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던 그 장소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모두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을 출애굽할 때도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늙고 힘없는 목동 모세를 부르셔서 60만 장정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은지요. 우리가 돼야 되고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내 육신의 부모도 또 육신의 부모가 있고, 부모의 부모를 올라가면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31장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출생한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만나 내게 약속을 주고 내가 나한테 서원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형 에서가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갔을 때 두려움에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린 다 베델로 가야 되나요? 그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곳에서 꿈을 꾸고 일어나서 두려움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올 때, 이 거룩한 성전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경외함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분처마다 터치하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한다면, 야곱이 꿈에 일어나서 두려움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찾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 속에 경외함을 가지고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두려움이 다시 회복이 되며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뀌어 입어라. 그러면
이방 신들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방 신들을 들고 있나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아닌 그 외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은 다시 말해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야곱이 왜 숫곳에 머물렀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부해졌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야곱은요 어떻게 떠나왔어요? 고향을 떠나고요, 부모 형제를 떠나오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야곱은요 동일하게 고향 땅을 떠나오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오고 친척을 떠나오고 어디요?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혼자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배경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지금 내가 읽어놓은 환경, 배경을 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의 축복, 모든 축복 때문에 내가 이곳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읽어놓은 모든 거,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의지의 대상이 돼서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환경 배경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교만,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쌓아놓은 부, 내가 쌓아놓은 직위,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 배경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우리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 세상 것으로. 여러분,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이 무엇을 갖고 올까요?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직위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세상 것을 사랑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입니다. 야곱은 집안에 함께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너희의 부를 추적하고 너희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버려라. 버려라.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면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 것을 내 소유욕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도요, 우리는 결국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며 뭐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소유욕의 만족으로 채우려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겸손입니다. 내가 쌓아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리.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시죠? 사울왕이 가장 작은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직도 사울의 머리에는 무엇이 있어요? 왕관이 있고 아직도 왕자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씌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자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집안에 거는 모든 이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 스스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교만의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더 내 소유욕으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너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리,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은혜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온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인의 말씀에 여러분이 얼마나 순복하고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지요. 우리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 주시고 다시 만나주셔서 복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약속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을 줘요? 디나의 강건 사건, 아들들의 살인을 통하여 야곱의 안주하였다는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 경외함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낮은 자가 돼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면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시고 받으시려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돌이켜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이 땅에 세워진 많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버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 교회 안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교회에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 스스로가 가족 모두에게, 집안은 거하는 모두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으로 내가 쌓아놓은, 내가 만들어놓은,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내 성공으로 앉아며 정착하는 그 가운데에 교만이 벗어져야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며 더 많은 것으로 인정받고 내 소유용, 내 것으로 하려는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기 위하여,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버리고 따라갔을 때 마침 다시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가서 나는 제단을 쌓으리라. 하나님은 평안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라 환난 날에 응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고난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할 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며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항상 낮은 자가 되어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곳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야곱이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다시 돌이켜 돌아왔을 때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그 본향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날마다 삶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